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을 위로하시고 또 삶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능력과 또 에너지로,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네가 이제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부탁에 권면을 하면서 이것을 네가 잘 이행해 줄 것이다라고 또 내가 부탁한 대로 네가 해줄 것이다라는 분명한 마음, 내 마음에 확신과 기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빌레몬과 또 이렇게 인사 마지막 편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인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오네시모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다.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너에게 오네시모가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유익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을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은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불의한 일, 잘못된 훔치거나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겠지요. 불의한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그를 얼마를 주고 샀었고 그렇게 되면 그 값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으면 그것이 오네시모에게는 몸값의 어떤 빚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채무가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 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1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유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지만 내가 담당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주님께 스스로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채무, 하나님을 향한 채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빚, 이게 뭡니까? 이렇게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다 담당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채무를 다 담당하신 것처럼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인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모든 빚, 모든 채무를 내가 감당할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놔라.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어떤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의무를 더하지 말고 그냥 그를 자유롭게 받아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그로 하여금 너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라. 그의 신분을 해방시켜주라 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노예로였는데 종이었는데 그의 신분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는 어떤 빚, 채무 이런 것들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나에게 다 달아놓고 그를 그냥 예전처럼 너의 가족으로, 너의 형제로, 너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접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부탁을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까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너희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다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한 대로 다 행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울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빌레몬은 성도 사랑하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바울은 굉장히 큰 감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빌레몬이 그 골로새에서 성도들을 잘 섬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 했던 에바브라, 그가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바울을 뒷바라지하기도 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예수님 복음을 같이 증거하다가 에바브라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내가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는 것에 스스로를 묶어놓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에바브라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같이 갇혔다라는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감옥 안에 24시간 같이 있는 것이고,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바울을 면회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와서 면회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형편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했을 거예요. 빌레몬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빌레몬이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참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행복했다라는 어떤 에바브라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구나, 빌레몬이 정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성도들을 형제로, 성도들을 가족으로, 성도들을 마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빌레몬 때문에 기뻐하고 빌레몬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질 때가 있습니다. 간사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밖에 있는 성도들, 그냥 일반적인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지만, 그렇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해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줘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아마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마 그런 부분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봤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피해를 입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것이 은연중에 내 안에서 쓴뿌리처럼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누가 그런 역할, 그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종은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떠맡아서 해주어야 될 사람인데 일 안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굉장히 큰 피로감, 또 자신이 일을 해야 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집은 종이 도망가 버렸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 재물들을 같이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요,
이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에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좋지 못한 분노하는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따뜻한 마음, 사랑으로 대했던 그런 마음들이 깨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는요. 오네시모를 대할 때는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신신당부.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생각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다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그를 예수 믿는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아무런 어떤 사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하고 얽혀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없었다고 한 오네시모가 나타났을 때 빌레몬은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독거려주고 그 부분의 어떤 감정의 골을 넘어서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저렇게 당부하고 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어쩌면 이 말씀에 많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나하고 개인적으로 얽히고 설킨 일이 없을 때, 나에게 개인적으로 얽히고 설킨 일들이 조금만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얽혀 있었던 감정의 골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은 쓴뿌리들을 제거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 스스로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도 사랑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너도 은혜 입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얽혀있는 이런저런 감정의 골도 좀 넘어서서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품을 더 넓혀주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어떤 그 마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빌레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펴서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20절에 보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감정의 골을 좀 넘어서서 형제로, 예수 믿는 동료로, 동역자로 그렇게 받아주게 된다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 같다. 나를 그렇게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이미 받아주었고 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마저도 그렇게 받아준다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관계가 안 좋은 성도님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하고는 썩 화목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만나면 먼저 그래도 안부도 물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서로 관계가 조금 안 좋다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만나면 살갑게 대해주려고 하고 안부도 물어주고 인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상대방이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본인은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닮았구나. 나 닮았구나. 빌레몬아 나를 닮아라. 라는 어떤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너 나 닮아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감정의 골들을 넘어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치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간들을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보를 영접해 달라라는 이 부탁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영접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이제 품으셔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품으신 사람들을 같이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넘어설 수 없는 골에 갇혀 있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골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격려하시는 그 격려를 받아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정의 골을 넘어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령의 아버지는 넓은 품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연결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평화요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관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심령들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력을 늘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그런 아버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코로나의 아버지 시대를 건너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고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어져서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아버지는 전 국민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아버지는 또한 병의와 평화와 사랑의 질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나는 세계에 빛나는 세계의 아버지의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아버지 펼쳐져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파교회는 더 뜨겁게 성파은혜교회는 더욱더 앞장서서 뜨겁게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었습니까? 성령이여 다시금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불붙는 심령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어야 될 아름다운 일상의 삶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범사가 아름답고 간증이 많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강건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날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